오늘은 야고보서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혀 길들이기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우리 한번 다 같이 기억해 봅니다. 혀 길들이기. 싸나운 말도 굴레 씌우고 재갈을 물리면 주인이 마음대로 부릴 수가 있습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배라 할지라도 지극히 작은 그 키를 가지고 그 거대한 배 방향을 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공의 뜻대로 운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혀를 길들여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완전하다, 온전하다는 의미가 좀 틀립니다. 완전하다는 것은 완벽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완벽할 수는 없죠. 온전하다는 것은 사람답다, 그래도 사람답다, 이와 같은 의미가 있겠습니다. 말의 실수가 적을수록 온전한 사람이다. 야고보 3장 2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작은 키를 가지고 배 방향을 조절하고 또 콧뚜레나 이 굴레를 씌우면은 싸나운 말들 그리고 소들도 주인이 이끄는 대로 운행할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 혀를 길들이면은 내 온 몸과 내 인생 전체를 다 운행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혀가 잘 길들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 선생은 길들여지지 않은 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채로 있는 그 혀. 야고보서 3장 6절이 말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길들여지지 않은 이 혀 때문에 이 혀로 말미암아 화를 부릅니다. 이 혀는 내 인생 수레바퀴를 불태울 수가 있는데 그 불은 어디서 나오는 불이냐? 지옥에서 나오는 지옥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혀를 길들이지 아니하면 내 혀가 지옥불을 붙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내 인생을 지옥불로 태우고 내 가정을 지옥불로 태우고 나와 관계가 되는 모든 이웃이나 많은 사람에게 지옥불을 안겨주는 그런 역할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혀를 길들여야 된다 하는 것이죠. 간혹 가다가 이 자동차를 몰고 가는 사람이 담배를 피우다가 자기 차 안에서 담배를 끌려고 하니까 차가 지저분하겠다 싶어서 창문 열고 그냥 바깥으로 휙 던져버리면은 불이 꺼지지 아니하는 그 담배 꽁초가 풀밭에 떨어지면은 산불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이 작은 이 담배불 하나가 온 산을 불태우는 그런 지옥불이 될 수가 있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혀는 반드시 길들여야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혀를 길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고보 3장 9절과 10절을 읽어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찬송도 하고 또 찬양도 하고 뭐 예배드릴 때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신앙 고백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입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저주하거나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또 사람을 아주 마음 상하게 하는 그 못된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한 입을 가지고 경배도 하고 또 욕도 하고 이거는 마땅하지 않다고
야고보 선생은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이 마땅한 입이 되고 우리 혀가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한 말을 하는 혀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을 잘못해가지고 온 민족 전체가 큰 피해를 본 사례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까지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따라왔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바로 턱 밑에까지 와서 이 고개만 넘어가면은 바로 거기가 가나안 땅입니다. 12정탐꾼을 뽑아서 정탐하러 보내고 돌아와서 10정탐꾼이 아주 이상한 보고를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정당한 보고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정적인 보고를 받은 이 이스라엘 회중들이 긍정적인 말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부정적인 말을 받아들이고 밤새 울었다 그랬어요. 밤새 통곡하며 울었어요. 밤새 찬양하고 감사해야 마땅한데 밤새 통곡하고 울었다. 그래서 그들은 입에서 나오는 말 자체가 잘못된 말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원망하는 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어찌하여 하나님이 이곳까지 불러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느냐. 하나님께 악한 말로 원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불신앙의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말을 했지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니까 지금 올라가서 취하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10정탐꾼이 한 말은 그 땅은 사람 죽이는 땅이다. 그 땅에 올라가면 우리는 다 맞아 죽을 수밖에 없다. 얼마나 키가 크고 장대한지 우리가 그 앞에 서 있으니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메뚜기처럼 보이더라. 자화상 자체가 불신앙적인 자화상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새끼 같다. 불신앙적으로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악평합니다. 그 땅은 사람 죽이는 땅이라.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올 때에 포도 한 송이가 얼마나 큰지 장대에 메고 왔다 그랬어요. 두 사람이. 아니 사람 죽이는 땅인데 어떻게 포도가 그렇게 무성하게 자랄 수가 있고 사람 죽이는 땅인데 어떻게 그 땅에 있는 안악 자손들은 키가 크고 장대하게 보입니까? 그들은 거짓말하면서도 거짓말하는지도 모르고 거짓말을 합니다. 반역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모세와 아론을 따라 나선 것이 실수다. 지금이라도 돌아가서 바로 왕 앞에 빌자. 우리가 바로의 종이 되는 것이 좋지.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것이 좋지 않느냐. 반역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러한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로 30절 말씀,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그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왜 진노하십니까? 이 말이 완전히 불신앙적인 말이고 그 말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고 악평하는 말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말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에게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줄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한 사람도 못 들어간다. 결단코 못 들어간다. 두 사람 외에 다 죽을 것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출애굽 1세대 전체가 광야에서 40년간 고생하다가 다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새로 태어났거나 출애굽할 때 20살 되지 못한 그 청소년들, 그 사람들만 살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 흐르는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그러므로 혀를 길들여야만 됩니다. 우리 혀가 길들여지지 아니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적인 말을 하고 반역하는 말을 하고 고생했던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죽이자고 했던 이 못된 말을 했던 바로 그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신약 성경 읽어보면 요한계시록 21장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다 들어가서 살게 하신다는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을 상징하는 새 하늘과 새 땅,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세상에서 흔히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그래서 담대하게 죄짓습니다. 한 번 죽지 두 번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번 죽을 이 목숨 살아있을 때 건강할 때 무슨 짓인들 못하겠느냐 이라고 죄짓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두 번 죽는다고. 둘째 사망이니라. 두 번 죽는다. 첫 번째 죽는 것은 생물학적인 육체, 몸이 죽는 것이고 두 번째 죽음은 뭐냐? 그 영혼과 존재 자체가 유황과 불로 타는 못에 집어 던져지는 지옥불로 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죽음이라. 그래 한 번 죽지 두 번 죽느냐?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사람은 두 번 죽는다. 그러므로 두 번째 죽음은 지옥이다 말이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두 번째 죽음이 이제 없는 거예요. 몸으로 한 번 죽고 나면 그만입니다. 왜? 영원히 사니까.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 가운데 아주 인상 깊은 사람은 누구냐? 거짓말하는 모든 자는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예, 거짓말하는 자. 그러므로 여러분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뽀얀 거짓말도 조심해야 됩니다. 뽀얀 거짓말도 조심해야 돼요. 시커먼 거짓말, 그건 틀림없이 지옥행이죠. 자, 그러면 누가 천당 갈 수가 있을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혀를 길들여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4절과 35절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혀를 길들여야 되는데 우리 혀가 무슨 죄 있습니까? 이 혀는 자기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혓바닥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나타내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므로 혀를 길들이기 전에 마음을 길들여야만 되는 것이고 우리 마음에 선을 쌓고 우리 마음에 은혜가 쌓여지고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것이 바로 길을 들이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참 길 잘 들여진 말을 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길들이지 않은 혀, 그건 지옥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함부로 말하면은 틀림없이 지옥 간다는 걸 기억하고 늘 말 조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 선생은 사람이 길들일 수 없는 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3장 7절과 8절을 읽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그랬어요.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 모든 동물들이나 또 바다의 생물들, 심지어는 벌레까지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다 그랬어요. 돌고래가 쇼하는 걸 보세요. 사람이 길들였으니까 쇼를 할 수 있는 돌고래가 되는 것이죠. 호랑이도 말이죠. 그 사육사가 얼마나 길을 잘 들이면은 호랑이가 토끼하고도 재밌게 놉니다. 길을 들여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사람을 잘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몸은 길들일 수가 있죠. 서커스 단원들 그 몸이 사람이 길을 잘 들인 몸들이라 보통 사람은 흉내도 못 낼 포즈를 취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혀는 길들이지를 못하고 이 마음은 사람이 길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고대로부터 교육을 통해서 훈육을 통해서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겠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서 잘 교육받은 사람을 지성인이라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지성인이 뭐냐? 지식만 많다고 지성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습득한 그 지식이 지혜롭게 잘 사용되어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남의 인격을 존중하고 함께 살 수 있을 때에 그걸 지성이라 그럽니다. 우리 인간의 교육과 독서와 훌륭한 사람들을 본받게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을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거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혀로는 속이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고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실상, 이것을 드러내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원죄에 빠지고 그 원죄의 영향 아래에 있는 우리 인간은 그 스스로가 혀를 길들이기가 어렵고 불가능하고 사람이 사람의 혀를 길들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망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혀를 길들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길들이는 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 말하기를 시작한 것 때문에 이 역사 속에 기독교가 탄생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 공동체가 교회인데 어떻게 이
새로운 신앙 공동체가 생길 수가 있었느냐? 그건 다른 거 없습니다. 말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을 나는 것처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고 말을 심었더니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는 성령이 혀를 붙들고 길들인 결과인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 성령으로 말하는 자죠.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할 때에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젊은 남자,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다가 대제사장들에게 미움을 받고 반역자로 몰려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러더라. 카더라 방송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한 사형수라고 하더라. 그 저주받은 사람 아니냐. 나무에 달려 죽었으니 이 저주받은 사람 아니냐. 그러나 성령어로 말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로마 사형수가 아닙니다. 그분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요. 그분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고 계신 분이다.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한다 이 말이죠. 성령으로 말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내 마음의 진심으로 예수님을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고 경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성령으로 말하기 시작하신 분들이죠. 성령으로 말하기 시작한 사람은 계속해서 성령으로 말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가르친 것이 바로 혀를 길들이기 위해서 말을 조심하고 말을 바로 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겁니다. 그건 맨정신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항상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도들이 가르치는 대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자꾸 말을 하면은 그것이 혀를 길들이는 것이 되고 성령으로 말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랬어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선한 말을 해가지고 듣는 자한테 은혜가 되게 해라.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듣는 사람이 은혜가 되도록 선한 말을 자꾸 우리가 해야 됩니다. 마음에도 없지만은 선한 말을 자꾸 하다 보면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을 읽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기도 인간 감정이 등장하죠. 악독과 분냄,
분내는 것, 악독과 노함과 분내는 게 인간의 나쁜 감정입니다. 이 나쁜 감정에 감염이 돼가지고 막 떠들고 비방하고 이것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쁜 감정이 막 솟아오를 때에 함부로 하는 말은 모두가 다 잘못된 말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다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것이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따라서 살기로 결심하고 자기 자신을 자꾸 연단해 나가는 것이 혀를 길들이는 비결인 것입니다. 나 혼자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혀를 붙들고 말하기를 시작하게 해주셨으니 그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오늘 우리의 언어 생활, 내 혓바닥을 가지고 하는 이 말의 세계를 거룩하게 해 주신다고 믿어야 합니다. 구약 전도서 5장 2절은 함부로 말하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정상적이고 올바른 기독교인은 이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을 절제해야 됩니다. 참새 방앗간이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방앗간에 가면 참새가 때로 모여가지고 짹짹거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쓸데없는 말로 짹짹거리지 말라는 것이죠. 함부로 말하지 말고 또 너무 말을 많이 하지 말라. 할 수만 있으면 말을 좀 적게 하면서 그 적게 하는 말이 친절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이렇게 해서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것이 경건의 훈련입니다. 이 경건 훈련이 바로 혀 길들이기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심각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어렵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심판날에 내가 한 말이 나를 정죄한다는 겁니다. 말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한 말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들을 게 뭐람. 누가 아무도 듣지 않는 줄 알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이 우주 공간에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심판 때에 내가 한 말이 내 앞에 쫙 펼쳐질 때 숨을 곳도 없고 변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말이 나를 정죄한다는 것을 알고 말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141편 3, 4절 말씀에 야훼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악을 행하지 않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의 문을 지켜주소서. 하나님이 파수꾼을 내 입에 탁 세워가지고 내 입을 지켜달라는 거죠. 이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사람들이 함부로 떠들면서 너무 쉽게 남을 비난하고 비평하고 그것이 마치 별미인 것처럼 말잔치를 하고 진수성찬을 먹듯이 그렇게 하는 곳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다짐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다윗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말 조심하기로 결심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도 존경받는 추앙받는 왕입니다. 그렇게 화려했던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처럼 추앙받지를 못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내 혀를 지키는 일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선생은 진정한 경건이 무엇이냐? 제일 먼저 자기 혀에다가 재갈을 물리고 과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아 주고 자기를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는 것, 이것이 경건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큰 헌금을 해가지고 공을 세운다든지 어디다가 성전을 하나 건축해서 세운다든지 뭐 크게 공로를 끼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기를 경건하게 지키고 자기를 경건하게 반듯하게 세우는 것, 이거 못지않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자기의 혀를 지키고 그 혀를 길들이는데 성공하고 우리 예수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마음의 묵상과 그 입술의 모든 말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그 파수꾼이 말해도 좋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 숙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닌 지가 좀 되어도 아직까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나는 모르겠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분, 오늘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